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눈물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3대 눈물을 아십니까? 아마존의 눈물이 있고요, 남극의 눈물이 있고요, 또 하나의 눈물이 뭘까요? 울산 동부교회 담임 목사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그냥 제가 지어냈어요. 올해 우리 교회 캐치프레이즈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눈물에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 매미의 울음소리가 한창이지 않습니까? 매미의 울음소리 어떻게 들리세요? 매미가 땅속에서 대략 한 13년 정도 있다가 이제 땅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와 짧으면 일주일을 살고 길면 3주를 삽니다.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단지 매미의 소리가 울음소리 또 소음으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주차장에 여기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매미 한번 봤거든요. 잘 보여주지 않아요. 제가 다가가니까 또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매미 한번 유심히 지켜보면 생각되기를 13년의 기다림의 울음소리가 아닌가.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물론 매미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을 수 있는데 그 주어진 시간에 대한 자신의 최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눈물에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흘린 다윗의 눈물도 그 속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흘린 눈물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눈물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보게 되면 먼저 사무엘하 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아멘. 사무엘하 말씀은 히브리 원전에는 한 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장은 어떻게 보면 사무엘서 32장이 맞겠죠. 그러니까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전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제 전해드리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발발을 했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로 참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의 참전을 강력하게 반대해서 시글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말렉이 침략을 해서 기습을 해서 모든 재물을 빼앗아갔고, 그리고 심지어는 식소들까지도, 자녀들, 아내들까지도 다 데려가 버립니다. 붙잡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애굽 소년을 만나 아말렉을 추격하게 되고, 아말렉의 손에 붙잡혀갔던 식소들을 단 한 명도 잃지 않고 모든 재산도 다 되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시글락에 왔어요. 시글락에 온 지 오늘 본문에 보면 이틀을 지나 3일째가 되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청년이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그 청년의 모습은 옷은 다 찢어져 있고 머리에는 흙으로 가득한 정말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너는 누구냐라고 하니까 아말렉의 청년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왔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이 제일 관심사 아니에요. 최애 관심사가 전쟁인데,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비보를 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쳤고, 그리고 길보아에서 많이 죽었고, 사울 왕과 요나단도 거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시 물었어요. 너가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라고 물으니까, 자기가 우연치 않게 길보아 산에 가게 되었고 사울 왕이 중상을 입어서 자기를 부르더라. 그런데 자기를 죽여달라 하길래, 그렇지 않아도 중상을 입고 또 사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다 싶어서 그를 쳐서 죽였다. 그리고 그 증거로 왕관과 이 팔찌를 내가 가져왔다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청년은 정치적 해안이 밝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 망명을 해서 은둔해서 살아가지만 사울 왕이 죽으면 누가 왕이 될 것인가 할 때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면 그러면 자기에게 큰 상급이 내려질 것이고 아니면 이스라엘의 고위 관직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치 개국공신처럼 그렇게 자기가 역임받지 않을까 해서 다윗에게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윗을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은 정치적 해안이 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이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비록 내 손으로는 죽이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윗을 심판하셨구나.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진 날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내놓고 즐거워하지 못해도 속으로는 웃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내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또 왕이 될 것이고 이제는 두 아내와 함께 평안히 살아가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이 어떻게 달랐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자기의 옷을 찢었어요. 그러면서 울며 슬피 금식하게 됩니다. 저녁 때까지. 유대인들의 애도 기간은 대부분 한 일주일을 갖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하루밖에 애도 기간을 갖지 못했느냐? 지금 다윗은 블레셋에 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인데 자신의 왕과 그리고 백성들이 죽었다고 적국에서 울고 있으면 다윗도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만 슬피 울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애도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눈물을 보게 되면 그 다윗의 눈물은 악의 눈물이 아니에요. 다윗은 정말 진심으로 슬퍼하였습니다. 다윗의 눈물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긍휼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영어로 compassion입니다. com은 함께 한다는 것이고 passion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함께 아파하는 것이 그것이 긍휼입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사울 왕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함께 아파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실패, 누군가의 아픔이 자기에게 기회가 된다라고 하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며 산상수훈 팔복을 선포하셨죠. 그 팔복 가운데 다섯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을 선포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긍휼히 여긴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데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몰라요. 물론 재물이 있지요. 권력이 있죠. 명예가 있지요. 그러나 그 재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방황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아파하셨어요. 어떻게까지 아파하셨나? 심장이 찢어질 듯한,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아픔이셨어요. 여러분, 너무 아프면 가슴이 찢어진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가끔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33년을 사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왜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함께 아파하시기 위해.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전가되어지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몸이 되고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은 지체가 된다는 거죠. 지체를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한 가족인 거예요. 가족은요, 함께 아파합니다.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만약에 병에 걸려서 아프다.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저 자녀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아파해 줄 수 없을까? 내가 아플 수 없을까?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부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한 가족이라면 긍휼의 마음을 갖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의 급한 일로 인하여서 기도의 제목이 올라와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을 그냥 흘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함께 힘써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쉬더라도 그 기도 제목을 보면 눈 감고 잠시라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신앙 공동체이고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 긍휼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그래도 조금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가적 재난이 있으면 어떤 모습을 갖습니까? 국가적 재난이 있으면 애도의 시간을 가져요. 지상파 또 라디오라든지 이런 방송들을 다, 오락 프로그램들 다 멈추고 잔잔한 음악을 깔고 애도의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함께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면, 또 영적인 한 가족이라면 누군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일어난 그 아픔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울 수 있는, 또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 고대사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삼국시대 이때에 초나라의 장왕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장왕이 부하들, 신하들과 함께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연회를 베풀고 술잔에 오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촛불이겠죠. 촛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그때 한 신하가 왕이 사랑하는 여인의 입술을 훔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때 그 신하의 갓끈을 뜯어버렸어요. 그래서 불이 켜지면 누구의 소유인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왕에게 보고가 되었어요. 그러자 왕이 신하들에게 불을 켜지 말라고 하고, 그러면서 갓끈을 다 뜯어내라라고 명을 했습니다. 신하들 몰랐죠. 왜 왕이 갓끈을 다 뜯어내라고 할까? 그러면서 영문도 모른 채 다 뜯어낸 후에 불을 켜도록 했습니다. 누가 한 행동인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진나라가 초나라를 공격을 했을 때에, 그때 왕이 정말 공경에 처했어요. 죽을 위험에 처했어요. 그때 한 신하, 한 장수가 와서 그 왕을 구해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2년 전 사건에 긍휼함을 받은 사람, 장웅이라는 장수가 와서 그 왕을 구해줬어요. 그것을 이끌어서 전령지회라고 합니다. 갓끈을 풀어놓고 잔치를 벌린다라는 의미가 되어져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얻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다윗의 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 긍휼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도 담겨져 있어서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긍휼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눈물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다윗은 위로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위로를 했는가? 두 가지 방식이에요. 먼저 사무엘하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아멘.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했던 보고는 거짓 보고이죠.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는가 사무엘상 31장에서 드러납니다. 사울 왕이 자살을 했죠. 근데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상을 얻고 싶어서 자기가 죽였다고 원수를 죽여줬으니까 분명히 상을 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거짓 보고를 한 것이죠. 근데 다윗은 이것이 거짓인지 아닌지 아직은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 청년을 죽이도록 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로대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왜 죽였을까요? 사형시킨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다윗이 그 청년에게 선포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죽일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도 십광야에서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죽이지 않았죠. 오히려 살려주었죠.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단 이 이유 때문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개인적 감정이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을 사람이 심판할 수 없다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복수하지 않은 거예요. 이 이유로 아말렉 청년을 죽입니다.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의 왕은 칼과 창으로 통치하는 왕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다른 것이죠.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왕.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은 그 하나님을 모시는 백성과 동일한 존재, 위치에 있는 그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래서 말씀이 주인되는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청년의 처형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위로해 주었던 것이죠. 또 하나의 위로의 방법이 애도였습니다.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아멘. 다윗이 정말 슬픔으로 노래해요. 그런데 이 슬픔을 어떻게 갔냐면 다윗이 노래를 지어요. 그 노래를 지었는데 제목을 활의 노래라고 지었습니다. 왜 활의 노래라고 지었을까요? 역대상 8장에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를 소개할 때 활을 잘 쏘는 지파라고 소개를 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곧 활의 지파이다가 되어집니다. 요나단도 용맹한 장수였고 그리고 활을 잘 쏘였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가운데 활은 특별한 의미를 갖죠. 사울왕 아버지가 다윗을 죽일지 말지, 궁전에 머물러야 될지 도망쳐야 될지 사인을 뭘로 줬습니까? 활로 줬죠. 활을 쏘아서 그 거리에 따라 돌아와야 될지 도망쳐야 될지 사인을 줬습니다. 이처럼 활은 사울과 요나단을 상징을 하고 또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활의 노래를 지어서 애가를 부릅니다. 그런데 노래만 부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야살의 책에 기록하도록 했어요. 야살의 책은 이때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기록된 책. 그래서 여호수아서 10장에 보게 되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가 기도함으로 태양이 멈춰버려요. 그죠? 태양이 멈췄어요. 우주의 시간이 몇 시간 비어요. 그 빈 시간이 어디에서 찾느냐? 성경에서 찾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태양이 멈춰버려 시간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야살의 책. 그 일들이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 그러면 그 이전부터 야살의 책은 존재했다는 것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집대성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다윗이 이 야살의 책에 사울과 요나단의 업적을 기록을 하였겠습니까? 역사는 승자의 편이에요. 승자의 편에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승자의 편에서 유리한 것만, 유익한 것만, 좋은 것들만 기록을 해요. 현 정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세상의 정권이 바뀌면 이전의 정권은 지우기를 합니다. 잘한 것들은 묻어버리고 못한 것들만 들추어내가지고
그래서 때로는 재판에 세우기도 하고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을 업적을 세우면서, 여러분 그 업적을 야살의 책에 기록을 할 때 부정적인 것을 기록했겠습니까? 아니죠. 사울 왕과 그 요나단을 추모하면서 그들의 업적, 그들의 용맹함을 기록을 하고 그것을 활노래로 만들어서 또한 애도하게 합니다. 그 내용 중에 19절을 보게 되면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표현해서 누구입니까? 사울왕이죠. 두 용사 누구입니까? 사울왕과 요나단이죠. 그래서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이 죽임당한 산을, 길보아 산인데 이 길보아 산을 저주를 해요. 왜? 두 용사가 죽었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길보아 산을 저주해요. 어떻게까 저주하느냐? 비가 내리지 마라. 이슬도 내리지 마라. 헐몬산에서 일교차로 인해서 내려지는 이슬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슬조차 내지 말고 밭에 소출도 내지 마라. 길보아 산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내 형제가 죽었던, 내 아들이 죽었던 산이니까 슬픔의 산이고 애도의 산이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었던 그 산을, 길보아 산을 바라보면서 저주를 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로드맵 세미나로 목포 낙원교회를 다녀왔습니다. 목포 낙원교회 가보니까 그 사역 간증을 보고 듣는데 참 은혜도 되고 도전도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목포에 좀 멀리서 보니까 설명을 해주는데 세월호 선체가 인양이 되어 있어요. 세월호가 어떤 사건입니까? 그 고등학생들 300명이 죽었죠. 300여 명이. 제가 안양에 있을 때도 단원고등학교에 지나가면 참 그 슬픔이 묻어나요. 그래서 이제 인양된 선체가 있고 기념관이 있고 그것을 멀리서만 봐도 정말 슬픔이 묻어나는 그것이 되어지는데, 마치 길보아 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슬픔이 묻어있는 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여인들에게 이렇게 다윗이 노래라고 권면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여러분, 붉은 옷은 정말 값비싼 옷이거든요. 이 붉은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요? 왕이 있기 때문에, 사울의 왕 때문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금 놀이개를 찰 수 있는 것도 사울 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여인들아 슬피 울며 노래해라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돌아오는 주말이 8.15 아닙니까?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잃어버리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를 못했어요. 6.25 전쟁 때 북한이 쳐들어와서 저 전라도에 가보면 신안, 영광 이런 때에 예배드리는 교인들을 우물가에 빠뜨려가지고 산매장을 시켜버려요. 동네 사람들 죽창으로 찔러가지고 수없이 죽였어요. 그것이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공산당은 사회주의는 기독교와 절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 편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차별금지법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6.25 전쟁 때 그렇게 가난했는데
어떻게 50년, 60년, 70년 만에 이런 나라로 세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눈물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다윗의 눈물 속에는 위로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위로로 아말렉 청년을 말씀으로 공의를 세운 것이고, 그리고 활의 노래를 지어서 야살의 책에 기록을 한 거예요. 다윗의 눈물은 위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아파합니까? 누군가가 고통스러워합니까? 여러분의 구역 식구가, 여러분의 기관의 식구가, 성도 누군가가 그렇게 아파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용히 눈물을 흘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위로를 받아요. 그것만으로 힘을 얻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이제 1:1 제자 양육을 했어요. 제자 양육하면서 제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뭐 지식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배운 대로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진짜 1:1 양육을 마치고 이제 끝나갈 때마다 함께 기도했거든요. 어느 날은 보통 한 30분 정도 둘이 앉아서 기도하는데,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 그냥 그 아이의 한 4살 정도 차이가 나요. 그 후배의 등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 줬어요. 그 제자 훈련이 다 맞죠. 제 후배가 선물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선물을 주면서 하는 얘기가, 육신의 아버지는 일찍 데려가셨는데 영적인 아버지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고백을 해요. 저는 한 것이 없어요. 정말 한 것이 없어요. 근데 마음을 같이 나눠주려고 했던 것 뿐이죠. 근데 그것이 전해졌는지 그런 고백을 해요. 안양에서 사역을 할 때였어요. 어떤 권사님이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맡고 있는 교구였는데, 목사님,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랍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제가 그 권사님의 형편을 다 알잖아요. 많은 고생을 하셨거든요. 남편 또 2 자녀, 남편이 신앙이 제대로 안 썼어요.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또 자녀들을 키우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러나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이제 조금 살만해진 그런 환경이었는데 암이 발병하니까 제가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속상해요. 그래서 그냥 울었어요. 전화기 들고. 그리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다 맞죠, 권사님?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능력이 아니라, 그냥 함께 마음을 나누어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누군가 힘겨워할 때 함께 힘겨워하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래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위로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눈물을 보게 되면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내 형 요나단이여, 내 형 요나단이여. 다윗이 요나단을 형으로 불러요. 사실 다윗이 요나단이 형이라고 보다는 삼촌이 맞아요. 삼촌.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다윗이 10대 때에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요나단은 이미 지휘관이었거든요. 그러면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최소 20년 이상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삼촌뻘, 아버지뻘 되는 나이인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요나단을 부르면서 내 형 요나단이여 라고 얘기하며,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여인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인의 사랑은 2 종류의 사랑이 있죠. 어머니가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있고, 아내가 남편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요나단의 사랑이었다.
요나단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여러분, 에로스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다윗과 요나단을 에로스 동성애로 치부하는데 엉터리예요. 그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우정도 아니에요. 필요도 아닙니다. 아가페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죠.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왕위 계승 1순위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죽으면 누가 왕이 됩니까?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이 결혼을 했습니까? 했지요. 아들들도 있어요. 무벼셋이 있잖아요.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왕위에 대한 욕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들도 있고 하면, 그래, 내가 왕이 돼야 또 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라는 생각 가지면 욕심이 없어도 욕심이 생겨요. 또 당연히 내가 물려받을 건데 욕심이 아니야, 이거는 자연의 섭리야, 나의 운명이야 라고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내가 왕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돼야 돼. 20년 아래에 20살 넘게 차이 나는 그 아들 같은 다윗에게 왕위를 양보를 하려고 했던 요나단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죠.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윗을 보호해 주게 됩니다. 다윗을 사랑한 거죠.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어떤 여인의 사랑보다 당신의 사랑이 더 귀합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이렇게 요나단의 사랑을 입었던 다윗이 요나단을 부르는 거죠. 내 형 요나단이여, 요나단이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울부짖음 속에, 눈물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리움이 담겨져 있는 거죠. 다윗의 눈물의 메시지는 그리움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치도록 그리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몸부림쳐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을 떠나서 있으면서 12살, 13살이 되었을 때, 그때 한 번씩 어머니가 포항에 왔었어요. 그러면 한 이틀, 3일 정도 있어요. 농사일이 바쁘니까 오래 못 계시고. 그러면 그때 계시면 또 떠나시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이제 헤어지고 제가 학교 갈 때 혼자 많이 울었어요. 정말 그립더라고요. 그 울음 속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니까 이것만 끄자라고 혼자 되뇌기게 되고,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 슬픔을 삼켰던 그 10대 때 12살, 13살 때의 그 시절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러한 마음으로 요나단을 부른 거죠. 그리움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요나단, 다윗의 그리움은 그리움으로 그치지 않아요. 천국에서 누가 다윗을 기다렸을까요? 요나단이 다윗을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다윗도 죽었죠.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만났죠. 그리고 지금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윗과 요나단이 여러분들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들, 먼저 천국으로 보낸 이들이 있다면 어머니이든 자녀이든 그들이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그리움만으로 그치지 않아요. 만남을 기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만남을 고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그리움을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어느 교회에 한 청년의 간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하고 매일매일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중2가 되었을 때에 여학생이에요. 중2 때에 아버지가 새벽 늦게 술 취해서 그날도 들어와서 그만 딸을 성폭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다고 그래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어보니까 그때 일을 기억하게 되고 치를 떨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하게 되고, 칼이 있다면 갈리가게 아버지를 찢고 싶고, 기름이 있다면 부어서 다 태워버리고 싶어요. 내 몸속에 아버지가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교실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이나 들을 정도로
자살 충동도 느껴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성인이 되어서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예배의 말씀을 듣는데 용서는 오늘 이 사무엘상 31장, 사무엘하 1장의 말씀 들으면서 사울 왕의 용서, 다윗의 눈물을 보면서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나팔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 라는 것이 들려와요. 그 말씀들이 들려오는데 나의 죄를 보지 말고 남의 죄를 보지 말고 나의 죄를 봐라. 그래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픔들을, 그 눈물들을 다 씻겨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살하지 못해서 겨우겨우 살아왔는데요. 근데 이제는 내게 주실 사명을 기다리며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뀌어졌고 내 안에 있는 아픔을,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며 그 상처가 흉이 아니라 그 상처가 별이 되게 하셔서 내 상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약재료가 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 인생으로 변화되어졌어요. 아버지와의 관계는 정말 죽도록 미워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이 되니까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지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가 저렇게 존재하는구나가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아버지에서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를 보면서 웃어줄 수 있고 때로는 아버지를 포옹하고 뽀뽀해 줄 수 있는 관계로 다시 재정립되어진 그 한 청년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 주셔야 되는 것, 이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도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흘린 눈물, 여러분들의 눈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긍휼로 눈물을 흘렸어요. 위로함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움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은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신앙하며 걸어가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